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지난달 우리 3월에 정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4월에는 좀 잠잠해지고 4월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저버린 유럽과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미국 땅에 정말 코로나가 정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장인데요. 신명기 4장은 율법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광야 2세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전에 레위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광야 1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제는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받았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고 나면 이제 모세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는 것이고 4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 세대들이죠. 이제 너희들이 이 모든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데요. 규례는 하우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다 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규나 조례나 규칙 같은 약간 이제 생활적인 규례를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요. 법도는 미슈타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같은 그런 뜻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판결하는 그런 법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 규례와 이제 통치의 어떤 법도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제사 여러 가지 규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생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율법입니다. 우리가 8절에도 보면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가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율법인 거죠. 결국 규례와 법도도 결국 율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기를 이제 우리가 생활적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절 뒤에 보면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물론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우리의 또 복, 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법도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법도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 복들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지혜롭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학문을 깨우치고 정말 어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또 지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정말 지혜 있는 민족이다, 지식 있는 민족이다라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8절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나라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어떤 불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공의로운 우리 정의가 있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길이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지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에 어떤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니,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십계명을 뒤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의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레위기에 나온 여러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5절과 14절에 보면 결국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이것을 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왜 주셨냐면 택함 받은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율법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물론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나라 신이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예비하신 복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이 땅을 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공의로운 큰 나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만천하에 이 지역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교회, 또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생명의 길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으로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을 또 지혜와 또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며 또
또 공의와 은혜가 넘쳐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주장하여 주시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공의로운 교회, 정말 사랑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만천하에 이 지역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땅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설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도 누리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한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나타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